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주제로 구속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화 예배 때 영화 신의 악단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영화 신의 악단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악단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악단장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의 끝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 악단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린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의논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의논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 전부로 드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으신가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하나님, 저 잘했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아멘. 1절의 흉계는 속임수를 뜻합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속임수까지 써가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선심을 쓰듯이 명절이 지나고 나서 죽이자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이들이 율법을 대놓고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범죄 사실이 없는 예수를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의논을 하고 있을 때 베다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한 여인이 매운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드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예수님께 값진 것을 드린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의논을 하는 속임수까지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드리는 이 한 여인은 이름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성공을 해서 돈과 명예, 권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돈과 권력, 명예가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속임수까지 써가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속임수까지 써가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신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청년들까지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훈련 항목들을 빠짐없이 모두 다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속임수를 써가며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괜찮은 척 하는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다른 훈련 항목을 더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속임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계획만 끊임없이 세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한 여인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시선을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식사를 다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을 미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곧바로 주님께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을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인생이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이 마음이 결국 예수님을 속임수까지 써가며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름 없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한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성도님의 외할머니는 성도님의 오빠가 남자라는 이유로 좋아하셨습니다. 또 성도님의 어머니는 이혼하시고 자신의 남편 대신에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 아들을 의지하셨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자란 성도님은 학벌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구나 라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태어난 큰 아이가 소심하고 불안이 많아 사회성이 부족했습니다.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고 잦은 실수를 하며 유독 수학이라는 과목에 약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는 ADHD로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님은 성도님처럼 무시받고 자라지 않게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영어를 잘해도 수학을 더 잘해야 돼 라고 아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이 큰 아이는 사회성이 부족하고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이 자신의 한계를 놓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성도님은 이런 아이가 자랑스럽기보단 여전히 수학을 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주일에 학원 보충이 잡히자 엄마가 공부를 더 좋아하니까 교회보다는 학원에 갈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야 성도님은 이 세상 성공의 아이를 넘겨 영적으로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자가 자신임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학벌 우상을 회개하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그런 엄마가 되겠다고 기도하십니다. 적용하기로 성적으로 아이를 평가하며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이에게 수학을 잘해야 한다고 고집 피운 것을 사과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눈에 보이는 기준이 전부였던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낭비했다며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화를 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판단하고 계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향유의 가격과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효율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인을 책망하는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찌 이 여인을 괴롭게 하냐며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며 불순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낭비라고 판단을 하며 불순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내 가족은 언젠가 교회에 나올 거야. 그래도 언젠가 내 가족은 믿을 거야. 라고 하며 그런 적용은 낭비라고 하며 화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더 드리려고 하는 이들을 보면서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라고 낭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낭비라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순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가장 귀한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낭비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낭비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뜨릴 수 없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몸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 거룩하게 낭비하신 존 헤론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은 29살에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5년 만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님이십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은 테네시 종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실 때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실력이 교수로 초빙될 실력이셨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존 헤론 선교사님께서 조선에 선교사로 오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미국에 머물러 계셨다면 아마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고 살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존 헤론 선교사님은 조선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능력과 시간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며 조선에 낭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은 매독, 천연두, 피부병, 장티푸스 등으로 병원에 밤낮으로 몰려드는 조선인들을 쉼없이 치료하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 번역과 기독교 문서 선교에도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쉼 없이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존 헤런 선교사님은 이질이라는 전염병에 걸려 1890년 7월 26일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히셨습니다. 물질주의에 익숙한 우리들은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헛되이 자신의 삶을 낭비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존 헤론 선교사님의 이 거룩한 낭비로 질병과 가난, 고통으로 죽어가던 조선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사셨기 때문에 존 헤론 선교사님의 인생은 낭비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한 여인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이 여인을 나무랐던 가룟 유다는 결국에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그 돈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시간을 한번 허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재물을 허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허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낭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낭비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살아가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내가 깨뜨려야 할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큐티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